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숙한 사람, 또 미숙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미숙해도 미숙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말에 실수를 해도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보다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12지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권면도 이런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다 빼고 첫 마디가 시험에 들지 말라. 왜? 시험에 들면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믿음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3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온전히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하라. 이거 다 설교가 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는 요셉처럼 참고 인내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3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시험을 받느냐, 시험을 당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은, 시련이 오는 것은 2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고 또 내 안에서 생기는 욕심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은 이기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다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시험이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솔루션, 해결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는 2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이고 두 번째는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 2가지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요, 말하는 것하고 성내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힘이 들어요. 말과 성내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숙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말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봉사 섬김 열심히 해도요,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화를 내지 않을 부분도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함으로 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참 이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요,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요, 세상에 제일 무가치하고 열매도 없고 비생산적인 게 뭐냐? 화내는 거예요. 화내서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분노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혼란에 빠진 것은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좀 생각하면서 하라. 이게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첫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듣는 존재입니다. 말씀은 누가 하냐 그러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야. 신명기 6장을 무슨 장이라고 얘기했냐면 쉐마장,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뭐냐 그러면 듣는 것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냐고요? 말씀은 안 듣고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뭘로 묘사해 뒀냐 그러면 양으로 묘사해 뒀어요. 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눈이 안 좋아요. 뭐 0점 몇 이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6, 7까지 간다는 거예요. 양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양은요 3m에서 5m 앞만 보지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대요. 눈이 안 좋아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발달하는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만약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잃은 그 양이 소리를 낸다는 거죠. 뭐 음매 한다를 때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리더가 음매 이리 와 이쪽으로 와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간다는 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서울대를 나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에 다니다가 실명이 됐어요. 완전 실명이 됐어요.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분은 듣는 것에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씀하신 걸 거의 다 들어요. 외워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희가 장난을 치려고 그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 촉감을 가지고요 누구다는 걸 다 알아요. 말 안 해도요 누구 다 알아요. 그 양의 특징, 잘 보지를 못한 사람은 듣는 것과 촉감에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듣는 것에 발달해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게, 말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제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를 두 개를 창조하고 입은 하나만 창조를 했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말이 많으면은요, 실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은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많으면은 허물이 많다. 말이 많으면은 허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보니까 말을 좀 아껴라. 그 아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말을 막 해프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말이야.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분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만나보면요, 끝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보면은, 그 끝없이 말하는 말 속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그 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 또 미숙한 사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 과격한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게 만들고요. 노를 격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별 말도 아닌데 화를 내서 말하는 경우는 아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 말을 하다 보면은요, 화내게 되는 경우가 있지를 않습니까? 말할 때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여러분, 꼭 이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서, 내 성질은 원래 그래. 그게 아직 자기 자아가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좋아요? 과격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목사가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 빨리 안 데려가나? 그 얘기 들었으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언젠가는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노를 이렇게 잠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말하고 싶으면은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십시오. 침묵보다. 침묵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을 하고 싶으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 법 사이에 끼어 있다. 법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근데 세상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미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법이 뭐냐면 금방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부드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롭게 했다. 해방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는 쓰레기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집에 쓰레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집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있는데 아무리 깨끗한 집에도 쓰레기가 있는데 어떤 집에는 보면은 아주 깨끗한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더럽고 어떤 집은 깨끗해요. 왜 그렇죠?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집은 더러운 집이고요.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근데 우리 말들이요, 쓰레기 같은 더러운 말들을 밖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요, 아름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다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할 때 보면은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더디하라. 이게 바로 해서는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속상한 말이라면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 옳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 말씀이니까 사람이 성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내면 안 되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 그럽니다. 이 채널을 틀어보게 되면은 기독교 방송이 4채널, 5채널 정도 됩니다. 라디오도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차를 타지만은요, 클래식 음악하고, 그 다음에 방송, 기독교 방송, 이거만 들어요. 라디오만 듣습니다. 종일 얘기를 듣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보고 저 집사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말씀을 목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하, 내가 성숙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말을 왜 하지? 나 들으라고 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들으라고 한 말이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는 걸로 생각하니까요,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맨날 그런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거고요. 귀하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만 계속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응? 권면 못합니다. 위로 못합니다. 여러분 지적은 아니지만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 시험이 되니까. 그 말하면은 그분을 위해서 한 건데 힘들어 하니까 조금 더 자기는 싫어한 얘기를 듣기 싫어한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평생, 심지어는 70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그분은 믿음이 애기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밥으로 안 키운다 그랬어요. 저주로 키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도 저주로 아직도 키워야 될 60년 동안 키워야 될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기 신앙이라는 거죠. 애기. 맨날 위로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애기에게 뭐 청양고추 먹이는 거 봤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권면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 약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른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성경에 죽창 있잖아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 톱으로 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역청이 뭐냐 그러면은 도로 아스팔트 깔 때에 물 같은 거 이제 까만 게 있잖아요. 그 역청이요. 그걸 이렇게 딱 몸에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정원의 등불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도요, 믿음이 꺾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물러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의 믿음이라는 어른.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요, 인정 안 해. 저 가짜야. 요즘으로 보면 짜가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다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미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어른의 믿음인가를 설명을 했으면은 그 들은 대로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다음 말씀하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로 봐서 내 얼굴 이렇게 보는데 돌아서면은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들어보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요, 병 들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병 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이 뭐냐? 간단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에 그 대화가 나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들어오면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병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주 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밥맛이 돌아오고요. 잠도 잘 자게 되고. 그게 뭐냐?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늦게까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데 하루 종일 대화를 했어요. 근데 농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무거운 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목사에게도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앞으로는요 사람에게 무거운 돌을 짐기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이 고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병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위로를 했다. 많은 축복을 했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은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더 능력이 있더라. 맞아요. 맞아요. 저도 6개월에 한 번 그 검진을 해서 병원에 가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요. 근데요, 의사 선생님은 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고 설명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대요. 자기를 살려준 것처럼 고맙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당신 뭐 얼마 못 삽니다. 그래 뭐 돌팔이라 그러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병을 주는 사람인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1분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짐이라 그러면은 나에게 병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오래 대화하면은 정말 내가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오래 얘기를 해야 돼요. 짧게 얘기한 것처럼 신나요. 재미가 있어요. 그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성숙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미숙한 사람. 여러분, 말의 목적이 뭐죠? 왜 말을 하죠?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흉보는 말이라고 하는데 말을 왜 해요? 말의 목적이 뭐예요? 말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말할 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난지 모르겠다 그러고 호적을 파버리겠다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변하느냐? 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뿐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세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100년이죠. 우리 100년 못 삽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이건희 회장이 오늘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났어요. 다 뭐 TV 보셨나? 저는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우리 인간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미숙한 사람으로 떠나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으로 떠나요. 성숙한 사람. 제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다 성숙한 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물론 예배 못 드린 것은 이제 2월 말부터 못 드렸으니까 한 11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확진이 되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아예 예배를 안 해요. 특별히 유치부나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개월 동안 9개월 가까이 예배를 못 드리고 안 왔어요. 아하. 근데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쾅쾅 두드린 것만도 제가 다 누군지 거의 압니다. 작년분은 아니겠구나 봤더니 여학생 셋이서 문을 탁 열더니만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8개월 동안 봤다 못 봤다? 못 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자매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여학생만 아니었다면 내가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겠는데, 여학생이라서 내가 손도 못 대고 아우 잘 왔어요 박수 쳐주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게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어깨를 좀 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요. 절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르죠. 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감염이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제 미숙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교회 가니까 그 걸렸지 이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의.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숙한 분은요, 한 몇 분 얘기 듣기도 참 힘들어요. 꼭 여러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베드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도 우리의 입술은 길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생명의 삶이 하나님 성숙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고 또 화를 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할 때 보면은 상처를 주는 말, 병을 주는 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 같은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의 기술과 대답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